자, 드디어 발심 출가해서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셨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속가를 떠나는 원력이라. 살던 집을 버릴 때는 마땅히 중생이 출가하여 걸림이 없고 마음의 해탈을 얻기를 원하며, 그 밑에 출가하는 방편의 원이라. 입성가람이라. 절에 들어갈 때는, 입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중생이 갖가지 어기거나 다툼이 없는 법을 연설하기를 원하며. 이제 쭉 읽겠습니다.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더 좋겠죠. 예? 예. 경전을 읽을 때는 항상 이게 범음으로 읽어야 되고, 좀 얼굴을 가리고 내 소리가 아니라 경전 소리를 이렇게 읽어드려야 되지만은 지금 시간도 그렇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경전을 읽을 때는 우리 어른 선생님께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감동할 준비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 예?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할 때도 우리 어떻습니까? 음미하면서 음식을 잡수치요. 그 경전은 하물며 일반 그 소설을 읽을 때도 읽다 보면 감동스러운 게 있지 않습니까? 경전은 특히 그런 마음으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관문상이라 습관적으로 듣는 소리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내는 것이 가장 공부에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해상이라, 까마득한 절벽을 맨손으로 오르고 싶은데 천길 만길 되는, 저 백길 천길 되는 절벽을 뭐 인수봉 같은데 밧줄도 없이 맨손으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경전을 읽어보면, 우리도 아까도 읽어봤지만은 어려운 내용이 내가 소화하기에는 너무 용량이 작아. 그죠? 그러니까 속이 터져버릴 것 같다고. 그럴 때는 뭘 해야 되냐라면, 화두가 끊어지고 염불이 잘 안 되고 이럴 때는 반드시 참회를 해야 됩니다. 사마타 수행이 뚝뚝 생각이 끊어지고 하도 일념이 안 되는 거는, 잡념이 많은 거는 참회해가지고 탐진치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음을 자비롭게 길러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 말이나 행동을 유순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억지로. 그리고 가급적 또 다 이미테이션도 아니지만은 플라스틱 염주도 의미는 있겠지만은 엔간하면은 짜가 백 같은 거 들고 다니지 마시고, 진품 있죠. 진품 진짜 들고 다니세요. 책 같은 것도 복사하지 마시고 원판 사가 보시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적사표법이라, 사물을 통해서 마음의 이치를 하나하나 알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여기 녹야원 앞에 있는 게, 소나무 옆에 있는 게 매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보셨습니까? 소나무하고 매화하고 대나무하고는 세한 사무라고 하죠. 겨울을 함께 지내는 벗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여기 주의스님께서 그런 뜻으로 매화와 소나무를 이렇게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사시장철을 푸른 매화와 그리고 추위를 이겨내는 사시장철을 푸른 저 소나무와 매화를 같이 심어놨는데, 저 매화가 흰 꽃입니다. 흰 꽃. 그 백매화예요. 그 꽃받침은 다갈색으로 붉은색 꽃을 백매화라 그러고, 꽃받침이 푸른색, 청색, 초록을 띠는 걸 우리는 청매화라고 하지요. 청매화는 줄기가 이제 좀 포르쪽쪽하고, 강오죽헌에 가면 율곡매가 이제 백매인데, 그 흰 매화나무는 가지를 잘라보면 어떻습니까? 유백색, 흰색입니다. 흰색 가지 속이. 그런데 제가 뭐 키우는 설중매라든지 통도사에 있는 흔히 자작매라고 하는 영각 앞에 있는 나무는, 또 하엄사 각항전 옆에 있는 흑매, 홍매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붉은 꽃이 핍니다. 그거는 가지를 이렇게 잘라보면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붉은색이다 이 말씀이에요. 가지 뿌리까지 붉은 것은 붉고, 흰 꽃이 피는 매화는 뿌리까지 희더라.
그래서 여기 올라오는 그 영춘화가 지금 옆에 잔뜩 심어져 있잖아요. 의사하, 개나리 꽃처럼 피는 거, 봄을 환영하는 영춘화 꽃이 이 녹양에 오면 상당히 많이 피는데, 이렇게 절에 꽃이 많이 핀 걸 이런 걸 보면서 방금 이렇게 정형품을 보면서 오르고 내릴 때 자기의 인생을 따듬어 가듯이 저런 꽃을 보면서 자기 인생을 따듬어 가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어떤 시인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시를 보면서 하원경의 이치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 10대 때 읽었던 시 같은데, 자주꽃엔 자주감자 파보나 마나, 흰꽃엔 흰감자 파보나 마나. 그 사람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은 사기꾼 말은 들어보나 그 사람 행동은 보나 마나 보이스피싱. 어제도 보이스피싱, 오늘 또 보이스피싱, 죽을 때까지 보이스피싱, 무덤에 가서도 보이스피싱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얼굴색에 나타나고 말씨에 나타나고 생각이 쩔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으로 보이지 않는 속에 간직대가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이 말이고 행동입니다. 은행 이파리가 조금 있으면 다 지고 말 텐데 은행나무가 가로수에 절비하게 서가 있는 걸 쭉 보면은 노리끼리한 맛이 납니다. 은행 거죽 있잖아요. 그 껍데기까지 노리끼리하단 말이에요. 저 소나무는 그 껍데기까지 이렇게 뺏겨보면 솔향이 나게 되어 있어요. 전단 이마에는 순시 전단이요 사자 굴중에는 진성사자로다. 전단나무 숲 안에 들어가면 뽕나무고 무슨 소나무고 전부 전단향이 배기가 되고 향기가, 사자 굴중에 가면은 여우 쪽제비도 전부 사자가 된다. 그런데 열왕경에는 그 이제 삼성으로 얘기하자면은 일성으로 얘기하자면은 모두 사자다 할 수 있지만은 삼성 동교로 얘기하자면은 각각의 차별에서 여우는 여우고 쪽제비는 쪽제비고 사자는 사자다. 이래서 열왕경 사자후 보살품 거기에 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우가 야간이 100년을 사자를 뒤따라다닌다 하더라도 결코 사자후를 할 수가 없다.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는 가르침이 있고 또 모두가 사자다 하는 또 가르침도 있어요. 어떤 데는 단박 성불 한다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아성직업 성불 한다고 할 때 사람 건기에 따라서 맞아요. 그 혈압약을 먹더라도 자기 몸에 맞는 혈압약이 있어요. 그렇죠? 음식을 먹더라도 알러지 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커피를 잘 못 자셔. 어떤 분은 커피를 잘 자셔요. 어떤 분은 술을 잘 자시고 술을 못 자시기도 해요. 그 커피 잘못 아니에요. 커피를 바꿔야 돼요. 자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선하고 공부할 때 흔히 이렇게 하죠. 경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을 없애라. 예? 그럼 생각을 없애는 방법이 선용 기심이라. 집착 없는 생각. 자, 넘어갑니다. 크고 작은 서성에게 나아갈 때는 마땅히 중생이 서성을 잘 섬겨서 선법을 익혀 행하기를 원하며 출가하기를 구하여 청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물러가지 않는 법을 얻어서 마음에 장애 없기를 원하며 새 속에 옷을 벗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성근을 부지런히 닦아서 모든 죄의 멍에 버리기를 원하며 수염과 머리털을 깎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영원히 번뇌를 여의고서 구경에 정멸하기를 원하며 가사를 수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마음에 물드는 바가 없고 큰 신선의 도를 갖추기를 원하며 바르게 출가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과 같이 출가하여 일체 중생을 구하기를 원하며 계를 받고 배울 때의 원이라.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뭐 범행품에는 계는 원래 실체적인 존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 계라고 하는 것은 이 불교를 기준을 할 때 일반인이냐 불교인이냐 기준을 삼는 것이 계입니다. 우리가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는 종교인이든 종교인이 아니든 불교인이든 불교인이 아니든 간에 무조건 베풀어야 될 행해야 될 행동이 바로 보시 바라밀이라. 인간이 남을 도와주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보시 바라밀이에요. 그것이 기본이고
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하는 철저한 맹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계를 기준으로 해서 불자다, 비불자다 나눠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특히 출가 계다, 제가 계다 할 때는 거기에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반 병사다, 요 사람 하사관이다, 장교다, 예, 영관급이다, 스타급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국어를 이렇게 나누는 부분 중에서 가장 일반 사람하고 이 불자하고 신도냐 아니냐 따라 기준이 정해지는 게 계. 그리고 출가계냐, 제가계냐 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해인사에 가면은 처음에 계단이 5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일단 이 5개를 밟고 들어온다. 법무사도 가도 일주문 밖에 계단이 5개입니다. 그걸 계단을 5개 밟고 그 다음 계단은 일주문에 들어서면은 10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출가 10개입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108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해인사 수다라 대장경판 있지요. 거기까지 108계단이 밟아집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해인사 대장경 경판 모셔진 그 기둥도 108개입니다. 예? 자, 어쨌든 이 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계라고 하는 5개, 10개부터 해서 절에 오면 그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 법무사 뭐 불임문 같은데 딱 들어서면 계단이 8개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팔 정도. 예, 여지 없습니다. 자, 스스로 부처님께 기여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의 종자를 이어서 융성하고 위없는 뜻을 펴기를 원하며 우리가 소융불종이라 소융성종이라 거룩한 종자 부처님의 종자는 무종자입니다. 무종입니다. 무성이기 때문에 무상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고 무명무상 절일체 진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부처님의 종자를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차비 소임이라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이 결국 하자는 일이 그런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그걸 하자고 하는 것이죠. 발무상의니라 위없는 뜻을 펴기를 원하며 또 스스로 법에 기여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경장에 깊이 들어가서 지혜가 바다와 같아지기를 원하며 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갈지 용천이라 마르지 않는 샘 솟는 물이다 샘물이다 이 말씀이에요. 경전은 무갈지 용천이다.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하엄경의 샘물을 마시고 우리가 마시고 가면 우리가 죽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이 샘물을 마시고 이 법을 이어가고 예? 샘물에 또 달이라도 하나 떠가 있으면 달까지 그거면 안주 삼아 하나 마시고 소주 중에 제일 좋은 소주가 억무소주 진로소주보다 더 좋은 게 이생기심이야. 경장에 깊이 들어가요. 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책이 아니고 뜻이기 때문에 글줄이 아니다. 이게. 깊이 들어 지혜의 바다와 같아지기를 원하며 지혜 여심이라 스스로 성보에 기여할 때는 불법성에 기여합니다. 예. 스스로 성보에 기여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대중을 통솔하고 다스리되 일체의 걸림이 없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교율을 배우는 아사리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마땅히 중생의 위를 구족하여 행하는 것이 진실하기를 원하며 진실하는 것은 이렇게 참 힘들죠. 점잖은 사람이 진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상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무생의 지혜에 들어가서 의지할 데 없는 곳에 이르기를 원하며 우리 무생지, 무생법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야신경에서는 불생불멸이라 얘기합니다. 무생이니까 없어지는 게 생기지 않았는데 없어질 것도 없다. 무생이니까 무멸이다. 부처님이 첫 법문이 녹여하면서 그렇게 했죠. 제법은 종연생이요 연진의 법 한멸이라. 제법은 인연으로부터 일어난다. 인연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은 제법인데 그건 실법이 아니다. 실상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으니까 무생이다. 예? 일어나는 바가 안 생겨났으니까 없는 것을 없앨 수는 없지 않아요. 없앨 수 없으니까 무멸이다. 불생 불멸이다. 생멸이 아니다. 그럼 없앨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도저히 없앨 수 없으면 계속 이어지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무진이다. 무궁무진하다. 이 법이. 무궁무진하면 어떻습니까? 무량무변하다. 그래서 우리를 무량강이라 하고 무량수라 하고 이 마음의 목숨은 영산불멸이라고 하는구나. 부처님의 법신의 입장에서는 나무 영산불멸 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까 뭘 해야 돼요? 나무 영산불생. 가비라에서 태어난 바도 없고
영산 해상 또 뭐 학수상존 거기서 돌아가신 바가 없다. 부처님의 팔상성도가 전부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큰 픽처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경은 어뢰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팔상성도가 전부 일체 유의법에 속한다. 유의법하고 무의법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다. 왜 같습니까? 본래 없기 때문에. 예. 본래 없다고 그러죠. 자, 하상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무성의 지혜에 들어가서 의지할 데 없는 곳에 이르기를 원해. 무의라고 하는 것도 그 밑에 이제 해석 보면 자세하게 해놨어요. 그 각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족계를 받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방편을 갖춰서 가장 수상한 법 얻기를 원하며, 만약 집에 당후에 들어갈 때는 마땅히 중생이 위 없는 당에 올라가서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며, 만약에 법상의 자리를 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선한 법을 열어 펼쳐서 진실한 모양을 보기를 원하며, 몸을 바르게 하고 단정히 앉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보리자에 앉아서 마음에 집착하는 바 없기를 원하며, 가부좌를 맺어 앉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성근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지위를 얻기를 원하며. 아니 이래가지고 다리가 불편한 분들은 한쪽 뭐 다리가 어떻게 뭐 저처럼 이렇게 사고로 잘리든지 뭐 이렇게 하면은 가부좌 어떻게 해요? 저는 왼쪽 다리가 잘라가지고 붙여놨잖아요, 그죠? 이 가부좌를 어떻게 해요? 다리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붙여놨는데 우리 스님이 저인데 와서 참선하시는 분이니까 참선 시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애한테. 이번에 일본에서 의자 좋은 거 참선할 때 나온 거 있다. 걱정하지 마라. 참선할 수 있다. 오로지 참선뿐이야. 아유, 아가 지금 다리가 떨어져서 붙어져서 사나 죽나 이러고 있는데, 스님은 이제 걱정이 그거예요. 가보자 해가지고 자가 참선 못하면 어떡할까 싶었어요. 그게 이제 당신이 염려스러운 거라. 그런데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주자와 어묵 동정 어디든지 참선할 수 있다. 육조 단경에는 육조 스님이 자선만 고집하지 마라. 예? 법무돈점이니라. 법에는 돈오 돈수도 돈오 점수도 없다. 인유이돈이라. 사람이 영리하고 둔한 데 있는데, 영리하고 둔한 것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업식일 뿐이지 본심에서 무슨 영리하고 둔한 게 있겠냐. 전부 다 부처님같이 텅 빈 본성이 동일한 것이다. 그런 얘기는 얼마든지 지금 여기 정행품 보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관을 닦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실상과 같은 이치를 보아서 길이 영원히 어기거나 다툼이 없기를 원하며, 꿈속에서 지가 앵급부터 싸워가지고 내가 돈 100만 원 주셨다 10만 원 주셨다 실컷 싸우고 보면 뭐예요? 꿈이다. 제가 작년 여름에 지리산 피악골 갔다가 비가 올 여름에 갔다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계곡을 건너는데 갑자기 물이 막 불어나서 무릎까지 오더니 그다음 허리까지 오더니 가슴까지 차가오는데 제자들 한 서너 명하고 같이 갔거든. 평소에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해요. 막 집 앞고 이러니까. 상자도 같이 가고 있는데 너가 먼저 가라, 너가 먼저 가라. 저는 똥폼 잡는다고. 아유, 내가 뒤에 가야지. 이러고 다 건네주고 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에 건너가려고 하는데 물이 이만히 와봤어. 와, 이거 떠내려가는데 바위 잡고 막 달달달달 붙어가는데 내 좀 잡아달라. 히지히지 웃고 안 놔둬. 스님 그만이 잘났는데 뭐 혼자 한번 올라오시라 이 말이에요. 미끄러지면서 막 그 집재 같은 바위에 그 물에 이거 뭐 머리도 이거 터진 것 같고 막 그 야단이라 그거. 좀 잡아라 소리도 못하고 체면에 용을 쓰고 있는데도 안 땡겨주더라고. 그러다가 아이고야 쑥 하고 미끄러져 저기 바위 옆으로, 바위가 옆에 가슴을 하나 이거 퉁 쳐가지고 내가 미끄러져 내려갔잖아요. 그 깨니까 꿈이 돼. 그게 소가 찌는 게 아니고 그때는 낮에 소가 꼴을 다 먹고 해가 지니 소가 넘어가네. 자 갑시다. 이렇게 웃고 말아요. 여기 뭐 경전 본다 해서 그 옹졸한 심보가 나아질 리도 없고, 그렇죠? 뭐 새우가 지가 용 쓴다고 용이 안 돼. 그냥
우리 살아온 대로 살고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자, 가부좌를 풀고 앉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행범이 다 흩어져서 멸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며, 발을 내려서 머무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마음의 해탈을 얻어서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기를 원하며, 만약 발을 들 때는 마땅히 중생이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 여러 선한 법을 갖추기를 원하며, 아래 반지 입을 때 말이에요. 아래 옷을 입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선거를 입어서 부끄러움을 갖추기를 원하며, 이렇게 옷도 이게 제대로 입어야 되는데 베테면은 왜 바지 입고 반지를 위에 입는 거 모르겠어요. 슈퍼맨 있잖아요. 슈퍼맨. 보통 우리는 속옷 입고 겉옷 입잖아요. 베테면은 바지 입고 그 위에 반지 입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화엄경을 자꾸 하다 보면 화장이 점점 옅어지고 또 말의 가식이 점점 옅어지고 행동이 좀 간소해지고 점점 참선하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간결해지기 시작합니다. 소박 인생, 그러니까 반찬도 그렇게 복잡하게 먹지 않고, 그래도 오늘 맛있게 해놓으니까 맛있더만, 그죠? 험한 걸 다 하는데 음식을 그만이 할 것 같으면 가만 보니까, 야, 그런 이 보는 걸 아무 영업 없고, 나 녹양원에 와서 밥만 먹고 갔으면 좋겠더라고. 그 뭐 영업 있는 화엄경이더만, 안 그래요? 영업 있는 화엄경이라. 그렇게 해도 우리가 아무 까닭도 한번 만나고 난 뒤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그 바람결에, 다시 만날 수 없는 물결에 내가 공부가 돼 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면 고맙죠. 지리산 어신골에 물을 담그고 있는데 스님들이 교제 편찬위원이라 해가지고 1박 2일로 조계종 교육 그 거민정 교과서 편찬한다고 그 물가에 더 앉아 있는데, 내 발을 스치고 지나가는 물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물결이구나 싶은데, 어쨌든 저인데 스치고 갔어요, 그죠? 내 볼을 스치고 가던 그 바람이 이제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바람인데, 그런 시원한 바람과 시원한 물결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자라가죠. 저 소나무나 꽃들 만상이 그렇죠. 쏟아지는 햇빛 속에서 오늘 햇빛, 어제 햇빛 모든 그 열흘, 한 달, 두 달 햇빛이 못 와서 그 작은 꽃이 가을이 되고 그 가을이 익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을이 왜 달콤합니까? 꽃에는 뭐가 있어요? 꿀이 있어서 그 작은 꿀 한 방울이 그 큰 배 같은 거, 사과 같은 거, 수박 같은 거, 그죠? 꽃에는 뭐가 있다? 한 점의 꿀이 있다. 그게 초발심이라.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그래 큰 부처님의 과일을 맺듯이 우리도 작은 발심하고 신심 가지고 이 정행품을 이렇게 신심 있게 보다 보면 이 작은 꿀 한 방울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을 옹골차게 연걸어가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호치 갈래면은 총시하라, 전부 꽃이고 그 꽃에는 꿀이 있고, 십지품엔 그래 나오죠. 마치 수행을 하고 경전을 보고 불교를 좋아할 때는 벌이 꽃을 찾듯이,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듯이, 병든 사람이 약을 찾듯이 수행하고 정진하고 불교 공부를 해라. 이런 것들이 정형품의 맥락입니다. 그 하원경의 십지품이라든지 우리 이제 옷 하나 입으면서도 그렇고 컵을 하나 들면도 그렇고,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감사하고 고맙고 모든 인연들이 나를 이 세상에 지탱해 주는 희망이구나 싶은데, 악독한 사람은 모든 것이 사소한 그 내인데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불만이죠, 불만. 부처님께서는 너는 불만 가지지 마라. 이래서 가슴에 만자가 있잖아요. 불만. 결론은 웃는다, 그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기 녹야원, 그까지는 아니고 참. 녹야원 저기 공양간에 가면은
가니까 글이 두 개가 있어요. 전소선언이라고 하나 있어요. 전소선언이라는 말은 하안경 보현 행원품을 청량국사가 해설하시면서 전소선언을 써놨어요. 인욕바람이를 뭐 행할 땐가 그때인데 전소, 내가 좀 불만 있더라도 선소, 먼저 웃어주고, 선언, 먼저 선자, 말씀은 자, 말을 먼저 건네주고, 내 니하고 다시 안 본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니가 꼬라지 안 본다 이런 게 아니고 조금 불만이 있고 뭐 하고 하더라도 전소, 선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또 명함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아까 두 개 이렇게 잽해 왔는데 하나는 분류 타워, 범행품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초발심시 변정강 있는 그 구절인데 초발심 공덕품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아주 불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선방에서도 늘 서장 같은 책에 일어났어요. 장사 전비의 불비 타력이 타력이래요. 장사가 이 팔을 드는데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 인인이 전부 계획의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성불하는 데는 내 마음이면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이 남 가르치려 하고 뭐 중생 제도하려고 하죠. 그 남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남을 이렇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스님이 와서 하안경을 좀 가르쳐 준다고 하던데 제가 그 어른 스님하고 모시고 있는데 같이 있는데 그 말씀 하시길래 그 스님이 와서 가르치려 하지 말고 잘못하면 가르칠까 싶어 걱정된대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가르칠까 싶어 걱정된대. 하안경은 결코 가르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하안경이 없는 것이야. 하안경 글자 속에는 하안경이 없는 것이라. 그 사람의 아까 뭐 어제 신구의 삼업에 있을 뿐이에요. 그거 저기 아스피린이나 약 사가지고 이렇게 설명서 있잖아요. 설명서는 약이 아니에요. 이해 가셨어요? 안 간대요. 이래 그래 해봐요. 욕이나 들어먹고 또 설명서 써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보는 거는 정행품은 정행품에 있지 않고 내가 정행품이다. 됐습니까? 갑니다. 옷을 정돈하고 띠를 맬 때는 마땅히 중생의 성건을 살피고 단속하여 하여금 흩어지거나 잃지 않기를 원하며 만약 윗옷을 입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수성한 성건을 얻어서 법의 피안에 이르기를 원하며 성가리를 입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제1의 자리에 들어가서 움직이지 않는 법 없기를 원하고 구례부동 명의부리라. 그 다음에 여기는 화장실 갈 때, 양치할 때, 세수할 때 우리 모든 일상의 행동 거지를 통해서 자기의 청정한 신행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써놨습니다. 그 청정한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홍서원이에요. 어제 저기 나눠드린 저 종이 쪼가리 있죠? 그거 제일 보세요. 2페이지.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방송실 잘 잡아주세요. 제일 밑에 개원 이생이라 나왔죠. 모두 이생 중생을 이익되기를 원한다 해놨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중생무변 서원도입니다. 개성불덕이라 모두 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공덕을 이루기를 원한다. 불도무상 서원성을 그런 식으로 얘기해놨습니다. 그 정행품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냐? 우리 여기 꼬린 지점이 바로 사홍서원이 있다는 거죠. 사홍서원. 사홍서원은 뭐 구체적으로는 법화경의 사보살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보살을 통해서 얘기할 때도 있고, 이 법리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견악 필령 기단이라 악을 보면은 반드시 그 악을 끊어야 된다. 이게 번뇌무진 서원단이에요. 견선 좋은 걸 보면은 반드시 그 선한 걸 갖추고 익혀야 된다. 법문무량 서원학. 이것이 이제 사홍서원인데 정행품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이 사홍서원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홍서원의 행야라. 고로 지수가 총표 제덕하여 모든 덕을 표해가지고 모든 덕을 한꺼번에 다 보면 사홍서원이 바로 보현 행원입니다. 됐죠? 그 밑에 구절 보세요. 그러므로 문수는 어떻게 해요? 영선용심이라 선용 마음을 잘 쓰게 하고 돈핵 중가라 몰록 한꺼번에 일체 성묘 경계라 그랬죠. 그것을 얽게 한다.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약
단 언원인데 말만 다만 오직 언원이라 말로서 내 이래 됐으면 좋겠다 이래 돼서 입만 살아가지고 나불나불하면서 말로만 실컷 원해봐도 소용없고 온 몸이 움직여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정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말만 해가지고는 불불불 해가지고 뜨겁다 이거야. 밥밥밥 해가지고 배부르냐 이 말이지. 기불혹자 그 어찌 미혹하고 어리석은 중생이 아니겠느냐. 근데 서울 가야 되는데 아이가 눈 감고 그냥 한 발짝이라 옮기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정행품의 요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뭐 아는 것 같지만은 진짜 아는 게 없어요. 양치할 때 별의별 거 다 나옵니다. 함경에 이게 거의 다이소 경전입니다. 이 정행품은 바꿔야 돼. 다이소품으로. 양치 세수할 때 서는 마음이라 손으로 양치대를 잡을 때는 양치라고 양자가 무슨 양자냐면 버들 양자예요. 버들 양자. 양치하는 말이 그 양짓대라 말 양짓대. 마땅히 중생이 모두 묘한 법을 얻어서 구경에 청정하기를 원하며 양치대를 씹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그 마음에 고르고 깨끗하여 모든 번뇌 씻기를 원하며 대소변을 볼 때 별 얘기 다 해놔요. 진짜 다이소입니다. 화장실 갈 때는 마땅히 중생이 대소변 보듯이 뭘 버린다? 탐진치를 버려서. 그런데 탐진치가 얼마나 아까운지 중생이 윤회 하택무는 무량서의 탐욕 불산이라. 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급회의 사역고행이라. 우리는 흔히 그 개송을 원효스님 개송을 이렇게 장엄연불할 때 하죠. 청산첩첩미타구리라. 인생살이 산 넘어 산이요 첩첩산중이라도 가도 끝없는 고통 고난에 재넘어 재라도 미타구리라. 아미타불 극락세계요 창해망망 정멸궁이라. 파란만장한 인생 쓰나미처럼 파도 넘어 파도고 파도 넘어 또 파도고 가도 끝없는 파도의 인생길이라도 창해망망 정멸궁이라. 그 자리가 바로 극락 자리다. 어떨 때 청산접점 미타굴 창해망망 정멸궁 물물염내 무가에. 누가 오든지 가든지 오는 사람 막지 않고 중지거래에 묻혀먹어라. 가는 사람 잡지 않고 오고 가면 내가 마음을 다 비워버리면 그죠? 이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지 그게 물물염내 무가에. 누가 오고 가는데 전혀 마음에 끓이끼는 게 장애가 없다. 신무가에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구경 열반이라. 그 자리가 드디어 내가 종착할 마지막 극락세계다. 기간송정학도인가 얼마나 많이 봤더냐. 저 항세가 그 고관 항세가 수행자가 송정의 소나무 끝에 고고하게 앉아서 학도홍이라 항세 머리가 붉어지는 것을 그 얼마나 많이 봤더냐. 참선 선지식들이 그 얼마나 많은 수행자들이 부처님을 닮아서 그렇게 고고하게 살다간 모습을 집착 없이 살다간 모습을 봤으면은 인생 여기 파란만장할 게 아니라 일체유의법은 여몽한포영.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원효스님 말씀이 어떻습니까? 모든 부처님은 부재불이 장엄정멸궁은 극락처럼 사는 것은 어다급회의 사욕고영이라.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욕심을 버리고 수행의 길로 나섰기 때문이고 중생이 윤회 하택무는 모든 중생들이 펄펄 끓는 지옥 사막도를 돌고 도는 것은 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탐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부터라도 그런 구절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되죠. 원효스님은 그 구절을 운이 그냥 시적으로 보면 타당탕 구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렇게 사박자를 해놨어요. 부재불이 장엄정멸궁은 어다급회의 사욕고행이요 중생이 윤회 하택무는 무량세의 탐욕불산이라.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휘자가제요 무유악도의 다왕입자는 사사오욕으로 위망십본이라. 아무도 막는 사람 없는 악도의 저절로 많이 가는 것은
지 욕심 때문에 그렇고 삼독번뇌로 재산을 삼았다. 무방천당의 소왕지자는 아무도 막는 사람 없는 저 천당에 적게 가는 것은 소왕지자는 삼독번뇌로 위자가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정행품하고 전부 일맥상통한다 볼 수가 있어요. 일을 마치고 물에 나아갈 때는 마땅히 뒷물하고 이럴 때는 마땅히 중생이 출세하는 법 가운데 빨리 가기를 원하고 또 물로 손 씻을 때는 별걸 다 해놨지요. 마땅히 중생이 깨끗한 손을 얻어서 불법을 받아 지니기를 원하며 물로 얼굴을 씻을 때는 마땅히 중생이 청정한 법문을 얻어서 길이 더러움을 물뜸이 없기를 원하며. 그래서 경전 읽을 때는 스님들은 저기 해우소 갔다 오면 손을 7번 씻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도 밥 먹고 양치하고 경전 읽으셔야 돼요. 경전이 뭐 침튀는 줄 아는 냄새를 느끼나 뭐 어떻게 느끼나 조준 걸 안 느끼지만은 내가 그런 정성을 간직하고 해야 돼요. 간직하고. 그래서 절에서는 오면 상복대, 하복대가 달라요. 얼굴 씻는 대야가 있고 발 씻는 대야가 따로 있어요. 구분이 원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적사표법이라 그 사물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을 올곧게 유지시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걸식할 때 나갈 때 마음 쓰는 법이라. 자, 여러분들 혹시 그 제가자분들한테 해당 안 된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뭐 출가하든지 걸식하든지 이런 게 아니고 마음가진 그 사사건건에 대한 마음가진 상태입니다. 그죠? 우리가 더러운 남인데 돈 빌릴 때도 있잖아요. 자, 손으로 석장을 잡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석장을 잡을 때는 뭐 대성에서는 6개 돼 가지고 있고 뭐 저기 영각은 12개 고리를 하고 저 4개 고리를 하고 뭐 그렇다는데 뭐 딱히 그럴 건 없고 마땅히 중생이 크게 보시하는 저기 모임을 베풀어서 실상과 같은 도를 보이기를 원하며 그다음에 바루를 들고 나갈 때 집어 가질 때는 마땅히 중생이 법의 그릇을 성취하여 하늘과 사람의 공양받기를 원하며 발을 내디디 길을 향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이 행하시던 대로 나아가서 의지할 데 없는 데 들어가기를 원하며 만약 길에 있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능히 불도를 행하여 남음이 없는 법을 행하기를 원하며 길을 걸어갈 때는 마땅히 중생이 청정한 법계를 밟아서 마음의 장애가 없기를 원하며 높이 올라가는 길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길이 삼계를 벗어나서 고준한 마음의 겁약함이 없기를 원하고 또 아래로 내려가는 길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그 마음이 겸손하고 하심하여 부처님의 성근을 장량하기를 원하고 비탈지고 빼딱하고 굽은 길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바르지 않은 길을 버려서 길이 악견 못된 소견을 없애기를 원하고 만약 곧은 길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그 마음이 바르고 곧아서 아첨이 없고 속임이 없기를 원하며 길에 티끌이 많음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멀리 티끌을 위해서 청정한 법 얻기를 원하며 길에 티끌이 없음을 깨끗한 길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도 항상 대자비를 행하여 그 마음이 윤택하기를 원하며 만약 험한 길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바른 법계에 머물러서 모든 죄와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보는 경계에 따라 마음 쓰는 법이라 만약 대중이 많이 모인 것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깊고 깊은 법을 설하여 일체가 화합하기를 원하며 만약 큰 기둥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나의 다투는 마음을 위하여서 분한 마음이 없기를 위하며 기둥도 이거 지가 이렇게 나는 저 석갈 안에 될 걸 막 무거워 죽겠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에? 기둥은 그래도 저기 뭐 이 대들보의 힘을 못 당하는 거라. 대들보는 옆으로 있기 때문에 힘을 더 받아야 되잖아요. 대들보 같은 사람은 죽을 고생이라. 기둥은 좀에 나았고, 예? 만약 총님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하늘과 사람들에게 응당 공경하고 예배하는 바가 되기를 원하며 만약 높은 산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성근이 뛰어나서 능히 정상에 이르러도 만족함이 없기를 원하고 가시나무를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빨리 삼독의 가시를 제거할 수 있기를 원하며 나무잎이 무성함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선정과 해탈로서 그늘이 비치게 되기를 원하며 만약 꽃이 피는 것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신통과 여러 법이 꽃과 같이 피기를 원하며
만약 꽃이 핀 나무를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여러 상호가 꽃과 같아서 30 이상이 부족하기를 원하며 만약에 열매를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가장 수성한 법을 얻어서 보리도를 정덕하기를 원하며 만약 큰 강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의 법의 흐름에 참여하여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만약 늪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부처님의 일미의 법을 빨리 깨닫기를 원하며 만약 연못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업이 만족하여 교묘히 연설하기를 원하며 만약 물 깊는 우물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변제를 갖춰서 일체법을 연설하기를 원하며 왜 우물에 물을 길었다 내렸다 하게 법문할 때 그죠? 예. 그 우물이 물 깊는 게 씹으면 어때요? 우물이 막 탁해진다 그죠? 만약 솟아오르는 샘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방편을 정장하여 성근이 다함이 없기를 원하며 만약 다리 놓인 길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널리 일체를 제도하며 마치 다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며 이걸 사이먼 가펑클 노래 있죠? 뭐요? 험한 세상의 달이 되어 그대 지키리 하는 거 있잖아요. 통행료 안 받는 다리. 저 태양이 전기세 안 받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쪼매만 해주면 이제 돈 받잖아요. 만약 흘러가는 물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좋은 의욕을 얻어서 의욕의 때를 씻어 제하기를 원하며 원두밭 매는 것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오욕의 원두밭 가운데 애욕의 풀을 뽑아 제거하기를 원하며 근심 없는 숲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길이 탐욕과 애정을 여의고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며 만약 동산을 볼 때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부처님이 보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해서 오전 시간을 잠시 쉬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를 만나가지고 선제동자가 이제 문수보살을 만나고 난 뒤에 53 선지식 중에 52번째를 만나시고 난 뒤에 불현듯 문수보살이 사라집니다. 문수보살이 사라지시고 난 뒤에 선제동자 앞에는 누가 나타나느냐? 나 문수보살 다시 만나봤으면 좋겠다. 너무 그리워서 가르침이 너무 훌륭하시니까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수보살은 한섭불이나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데 선제동자 앞에는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시방의 모든 선지식이 눈에 다 보이는 거지. 시방의 선지식은 땅도 선지식이고 자갈도 선지식이고 저 카메라도 선지식이고 떡도 선지식이고 간장도 선지식이고 생각할수록 머리카락도 선지식이고 어제 참빈 얘기했는데 스님들한테 아무 소용없더라고 보니까. 전기줄도 선지식이고 전기불도 선지식이고 생각해보면은 녹야원에 와서 앉아서 글조가리 몇 개뿐만 아니고 생각하는 건 너무 많아요. 안경도 선지식이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가 이름이 뭐죠? 복두산 이름이 복두산이에요. 녹야원에 앉아서 복두산 찾기 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기 녹야원이 있으면서 세종에 가야 되는데 하지 마시고 이미 어디 와가 있어요? 세종에 와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오후 시간에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마칩시다. 예.